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들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이제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또 저보다도 더 많은 말을 잘 하셔서 조리 있게 이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수없이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에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를 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26년도에는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에게 주셨던 사인, 양털을 적시고 땅을 메마르게 하고 또 양털은 메마르면서 땅은 적시는 그러한 일들,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말씀을 전해야 돼,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어서 주의 일을 저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고민하면서 이게 정말 맞나?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저한테 그냥 하나님이 매주마다 너는 이 말씀 전해, 너는 이 일에, 너는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속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본문을 또 생각이 나서 또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도는 진정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수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진정한 쉼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그곳에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행한 기적이 무엇이냐?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표적. 기적이나 이적은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현상, 병 고치는 일들, 이런 것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표적은 무엇이냐면 표지판 같은 것, 알려주는 사인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하필이면 왜 혼인잔치였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혼인잔치도 좀 사람이 많이 모였겠죠. 몇 명 모였는지는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만 더 큰 무대에서 표적을 행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 가정에 혼인잔치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처음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떻게 하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는 그러한 것으로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혼인하는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는 성도. 그러니까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웨딩서예요. 웨딩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혼인 잔치 속에서.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신부 되는 성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진정한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전라도에는 홍어가 떨어지거나 홍어가 없으면 욕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 여기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학자들의 이제 문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대, 혼인잔치에. 그만큼 신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11절에 보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음악 찬양 아무리 잘해도요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 입고 와도 옷자랑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하냐면 2026년도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동적인 한 해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7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그런데 이 시작하기 전에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제가 본문하고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찬양 부르다가 생각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실수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물을 채우라 하시는 이 기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포도주가 모자른다라는 고백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역사심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그거 없이 숨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드러났을 때에는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더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거룩한 척하고 더 멋진 척했다가 그 연약함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연약한 척하면 안 되고 진짜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짜 저 사람 너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부족하지 않은 부분들도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희망찬 26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먼저 내비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나약함을, 여러분의 제된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 근심, 걱정, 고통, 질병, 물질 등 제 모든 추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속으로는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의 그 저울질에서 항상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삽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주님을 선택할 줄 알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저도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판단이 너무 쉽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떠한 분은 너무 판단을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그러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지금 너랑 이야기할 분이신 줄 아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시끄러워서 돌아봤을까요? 아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주심을 고백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 믿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던 그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만졌을 때에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적과 놀라운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사 이적은 이처럼 단순한 외침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단순한 믿음의 시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적이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 큰 사람이 누가 있나요? 믿음 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자랍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아뢰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 뭐 물 채우는 거 별것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물은 어디에서 나오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칼칼 나오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물까지 가서 물을 퍼다가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는 저기 물을 채우라니까 어디에 물이 있어가지고 막 채운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에 물을 했는데 물이 없잖아요. 지금 왜 없을까요? 사람들이 손님이 오고 가면서 정결 예식이 뭡니까? 손하고 발을 씻어야 돼요. 물로. 그러니까는 다 사람이 퍼서 쓰니까 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그 물을 채워야 됩니다. 돌 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구통만 있을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이야기하죠. 두세 통인데 한 통이 뭐냐면 40리터예요. 한 통에. 그러니까 두 통이면 어떻게 해요? 80리터. 세 통이면 120리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두 개가 섞였다는 거죠. 두세 통이니까. 어떤 거는 두 통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세 통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두 통 반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거를 따져보니까 적게는 한 470리터, 많게는 700리터까지의 물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물을 채우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일 하나 해도 여러분들 그냥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모자른데 물을 떠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 아무 말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니 예수님, 아니 무슨 포도주가 모자른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물로 포도주랑 섞어가지고 이게 포도주다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우리가 수도에서 틀어서 이렇게 날르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사실은 간혹 귀찮을 때 있어요. 이렇게 물을 줄 때에도 얼마나 귀찮을 때가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근데 그 물을 메고 와야 돼. 들고 오고.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물 안 떠와도 되잖아요. 거기에 포도주야 솟아나라 하면 도랑아리에 포도주 솟아나지 않겠어요? 그 포도주야 있어라 그러면 그냥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포도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시켜요. 물을 채워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채우지 않아도 포도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순종하셔야죠. 우리의 순종은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합니까? 내 이성이 이해되는 데까지.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 그래요? 아귀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까지,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옆에 수도꼭지 트는 게 아니라 떠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까지 채우려면 몇 번을 더 해야 돼요? 그 하기 싫은 그 한 번을 더 해야 돼요. 그 하기 싫은 그 한 번 아시잖아요. 그냥 6통이면요 바가지 하나씩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대충 6개만 5번 5통 가득 채운 걸로 6통 만들 수 있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자꾸 이제 잔머리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막 자꾸 잔머리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인의 그 끝까지의 그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왕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아기까지 완벽하게 채우고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만 합니까? 자꾸 내 요구만 해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고집 싸움으로.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여요. 이거 안 주시면 나 절대 순종 못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또 할 거예요. 이제 작년하고 올해랑 변한 건 없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더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런 분을 안 주시면 저 목장 못해요. 뭐 이렇게 버팅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하실 때 그런 분들도 붙여주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분이 그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아멘.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당시로는 뭐냐면 이 혼례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하는 사람은 지금 속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드러져 있어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떨어져서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다고요? 신랑은 없어도 뭐는 없으면 안 된다고요? 포도주.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잔치가, 혼인잔치가 보통은 일주일 정도로 하고 길게 하면 2주 정도를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인잔치를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 약혼을 하죠. 약혼이 아니라 이게 약혼보다 더한 정혼이에요. 정혼.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부모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요. 우리 이제 결혼을 우리 자녀들 결혼시킵시다. 그 날짜를 약속을 합니다. 날짜를 안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어져요. 그리고 신랑이 무엇을 하냐면 내가 살 집을 장만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래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요?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때 우리가 알죠.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와가지고 뭐냐면 그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데리고 신부 들러리 10명 처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 불이 왜 필요합니까? 집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들고 신랑 집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뭐냐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양쪽 집에 뭐가 되어지냐면 큰 모욕, 부끄러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우, 저 집은 제대로 준비도 못했어. 그래서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떠한 문헌에 보면은 어떠한 일까지 있냐면 신랑 집에서 포도주를 다 제대로 준비 못해가지고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러워요. 그래서 뭐냐면 신부 측에서 신랑 측을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재판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뭐예요? 온 이 양쪽 집안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연회장이 그걸 준비했던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예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하인들이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 포도주 갖고 왔습니다. 맹물을 갖다 줘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갖다 준 하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밑에 있는 후임이나 후배나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험악한 말을 해요.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하인이래요. 일하는 연회장하고 신분의 급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뭐라 할까요? 이놈의 사람 경을 쳐야 되겠다고 해서 몽둥이 찜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장난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것도 아니에요. 첨가제도 안 뿌려. 포도주라도 좀 섞으면 조금 색깔이라도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도 없어요. 뭐라고 해요?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도랑아리를 쳐다보면서 뭐 이런 황당한 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라도 이게 바뀌어야 갖다 주죠. 이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그거를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다가 주님이가 갖다 줘요.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담글 때에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에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에 7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어요. 나하만 장군이 강에서 몸을 담글 때에 한 번, 두 번은 안 됐습니다. 7번의 당구는 그 마지막 끝났을 때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열심히 6일 동안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돌을 때 벽면이 하나씩 떨어지거나 구멍이 하나씩 나면 시작 됐어 하면서 열심히 신나게 돌겠죠. 6일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다. 7일째 마지막 날에 뭔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합니다. 한 바퀴를 도는 데 없습니다. 두 바퀴를 도는 데 없습니다. 세 바퀴를 하나님 말씀대로 13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에이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돌아서서 가진 않았을까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레마, 여러분들 로고스는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기록된 말씀. 그리고 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응답받는 일이 있죠. 이게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2026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래 저기 목사님 뭐 그냥 자기가 한번 가끔 뭐 경험한 것 갖고 얘기하는 거겠지 뭘, 나는 그런 거 없어, 올해 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인들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인들은 경험했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연회장은 이게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누구는 한다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회장이 지위가 높아서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의 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물은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포도주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5만 달러에 이제 낙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더라고요. 포도주 한 병에 8억. 와,
이 한 병에 8억을 태우는 정신머리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겠죠. 저희들 같은.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귀한 걸로 가는 거예요. 수백 배, 수천 배 귀한 걸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고 그저 그런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사람들이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물은 향기가 없지만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고 좋은 포도주일수록 향기가 어떻게 해요? 더 좋대요. 저도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냥 누가 써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6년도에는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며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와 크신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존귀한 청년들과 자녀들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